콰드리투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인 하두리아누스에게 쓴 변증 문서가 있는데 이 2세기 변증 문서가 디오그네투스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문서에서 마음을 천국에 두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새로운 종족, 새로운 인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아니라 이 영혼이 지향하는 방향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인종 혹은 새로운 종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초대교회 교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그들이 새로운 인종, 새로운 종족이라고 불렸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쓴 문서의 일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만 그들은 자녀들을 내다 버리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당시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키우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쓰레기장에 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쓰레기장을 찾아갔는데요. 여자아이를 버리기 위해서 쓰레기장에 간 사람들, 또 성매매업자들은 그 여자아이를 주워다가 길러서 성매매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쓰레기장에 찾아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버려진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쓰레기장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거두어 길렀다고 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지만 침실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신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들을 준수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경멸하는 자를 향해 복을 빌어줍니다. 멸시를 당할 때 그들은 여전히 멸시하는 자에게 합당한 존경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고 악인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감내하면서도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를 연구한 후에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학자일 뿐인데요. 그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단적인 예이지만 1세기부터 주 1세기부터 4세기에 있었던 여러 번의 역병,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역병이 기독교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역병이 들었을 때 마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마을만 버린 게 아니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전염병이 걸리면 그 가족들마저 다 버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스스로를 격리한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조금 알았더라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이 온 세상을 휩쓸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됐을까를 좀 깨달을 수 있었겠죠. 역사를 통해 좀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기독교의 성장은
신자들이 보여준 세상과의 구별, 특히 그 대상이 신자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보여준 친절과 섬김, 관용으로 표현되는 미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들이 새로운 인종이라고 불렸을까? 왜 그들은 새로운 종족이라고 불렸는가를 우리는 여러 초대교회에 관한 문서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직설법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혹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너희는 소금이 되려고 애쓰라. 너희는 빛이 되려고 좀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마음이 조금 덜 힘들고 덜 아플 텐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시니까 말씀을 볼 때 왠지 슬픈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이 터지기 바로 전인 2020년 1월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매우 혹은 약간 신뢰한다가 32%, 별로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64%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2021년 1월에 같은 질문을 했더니 매우 혹은 약간 신뢰한다가 21%였고 별로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76%나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신뢰한다는 11%가 하락을 했고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은 12%나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개신교인들은 70%. 그나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응답을 해준 것 같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9%밖에 안 됩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조금이라도 신뢰한다는 비율이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한다 한들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전도의 효과도 굉장히 미미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방전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 삶으로 증거되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은 16절에 나오는 착한 행실과 동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착한이라는 단어는 칼로스라고 있는데 도덕적인 선은 물론이고 사리에 맞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착한 행실은 어떤 본질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선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선행을 넘어섭니다. 단순한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행위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과 조건 없는 자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구체적으로는 사랑과 자비의 조건 없는 실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자리는 이 예배당 안이 아니고 어디예요? 세상. 이 예배당 밖의 세상, 이 세상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특별히 직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동네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어야만,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예전에 투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2등으로 뽑혔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피에르 신부예요.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피에르 신부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평생 집 없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1940년대 이미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자기의 집을 개조해서 집 없는 이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던 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소문을 듣고 각처에서 몰려와서 어느 한 해에는 크리스마스 연휴 때가 되었는데 빈자리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한 노인과 아이들을 앞세운 한 가족이 이 피에로 신부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꽉 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부님은 그 집 없는 홈리스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일부러 찾아왔는데 소문 듣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궁리를 하다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을 감행합니다. 예배실에 있었던 예수님 상을 드러내고 그걸 다락으로 치워버린 다음에 그 예수님 상이 있던 그 자리에 별로 넓지도 않은 공간이지만 그 가족의 거처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별로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이 카톨릭 교회는 성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이 사실을 카톨릭 교도들이 들었다면, 천주교 신자들이 들었다면 아마 항의를 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분들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에로 신부님은 사람들에게 슬쩍 농담을 던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나는 노숙자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이처럼 널리 발전하게 된 것이 우리 집에 계시던 예수께서 맨 먼저 당신의 자리를 집 없는 가족에게 내어놓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성상을 치우면서 이런 비유를 든 거예요. 우리 집에 계시던 예수께서 맨 먼저 당신 자리를 집 없는 가족에게 내놓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평소에 내가 예배드리던 자리 다른 성도가 와서 앉아도 기분이 나쁜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리 뺏었다고. 우리의 수준이요.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내어놓고 비켜주고 양보하고, 이거 사실 기본인데
우리 집에 계시던 예수께서 맨 먼저 당신의 자리를 집 없는 가족에게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야말로 어쩌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가장 고통스럽고 모욕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일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가 될 텐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은 단지 그들의 본질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심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셨듯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몸을 준 것처럼 사랑과 자비의 실천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다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위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내 몸을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바로 성찬 예식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베풀고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을 듣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셨듯이 우리도 선한 행실로 주님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빛이라는 표현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어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주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표현이 바로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빛의 전달자 혹은 이 빛의 매개체를 먼저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에게는 이 빛의 전달자 혹은 매개체가 필요했듯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반사체로서의 빛을 의미하고요. 우리는 그 빛의 전달자 혹은 매개체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빛의 매개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의 몸이 나를 향할 때는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가 욕망의 복음을 증거했고 기복주의적인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형통과 성공과 부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추구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나 병들어 있죠. 몸이 세상을 향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를 향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름망을 통과해서 우리의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성과 탐욕을 걸러낸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몸이 필요합니다. 내 몸이 자기 부인을 통과한 후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할 때, 또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할 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도움을 주고 눈물을 닦아줄 때 내 몸은 비로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빛을 반사해내는 반사체 혹은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 속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먼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흠뻑 받아야만 합니다. 먼저 그분 앞에 오롯이 나를 세워야만 합니다. 말씀 속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먼저 들어가야만 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먼저 닮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맛과 빛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반사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의 육체를 매개로 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마치 어둠이 빛을 삼켜버린 것처럼 암흑천지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어두움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오셨고 그 빛으로 인해서 이 땅의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군가의 선한 행실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누군가의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듣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이 어둠 속에서 더욱 밝아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다시 암흑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마귀가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정신에 물들어가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자기 부인의 거름망을 통과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공공 영역에서 진실되고 신실하며 정직하며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조건 없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